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이런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집중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귀한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이 귀한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남종과 여종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강의와 또 앞으로 남은 강의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진행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그 자리에 서서 여러 귀한 목사님들 또 여러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작년에 우리 도목사님 내년에 1년 뒤에 존 찰스 라일의 그 귀한 목양과 그 신학적인 그런 귀한 그 사역을 자취를 더듬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다가왔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여 듣는 분들은 아주 제한적이고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지만은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의 얼굴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강의안을 찾아보시고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물론 앞에 계신 여러 강사 목사님들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큰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도 그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 목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 개혁주의 목양적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존 라일의 성화론, 그 목사님의 성화론에 대해서 제게 이제 그 주제를 맡겨주셔서 연구를 하는 중에 우리 도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거기다 목양이라는 말을 좀 붙이다 그랬더니 이번 컨퍼런스의 제목하고도 또 잘 매치가 되고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이 문제, 이 목양적 가치, 개혁주의는 목양적이거든요. 그 개혁주의가 목양적 목표를 빗나가면 그건 스콜라적으로 돼버리고 결국 교회사 가운데 무수하게 많은 교회들이 실수를 했는데 그 목양적 가치 그 표적을 잃어버려서 실수를 한 거예요. 뭐 중세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고 개혁주의의 그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오늘 이 시대 속에 뭐 언제나 새로운 것은 없잖아요. 해 아래 여전히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 유혹을 또 계속 봤거든요. 목양적이라고 하면 아주 낮추보고 학문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학문이 무슨 뭐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학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길, 그 인생에 대한 바른 그 진리와 해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인문학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걸 제시하려고 하지만 우리 성경은 아주 그 인생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학을 이제 그 여러 목사님들과 공부하는 기회가 있어서 3월달에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인생을 압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뭐 인생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나이가 아직 젊어서 뭐 대답하기가 힘들다고 그래. 제가 그래서 인생도 모르면서 설교합니까? 그래서 인생도 모르면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좀 이제 제가 이제 도전적으로 질문하니까 좀 표정들이 그래요. 아니 인생을 모르는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설교자가 아니지. 이제 목사님은 아세요? 목사님은 아시니까 설교하세요? 이런 식의 이제 그 표정이 이제 몇 분이 보여요. 그래서 아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인생론이요. 무슨 다른 인생론이 어디 있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이거 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게 인생론이 우리가 다른 인생론이 필요합니까? 그냥 목양적이라는 이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신학적인 논의나 쟁론 자체를 위한 변증을 주 관심사로 둔 적이 없어요. 우리 그 두 번째 문단 보면 그래서 그 존 라일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쓸 때 변증과 논박과 변방의 일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뿐 아니라 책을 써서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게 푼 진리의 집을 진 저술가들은 저술 과정에서 그 과정을 필연 거치죠. 논박과 변증과 뭐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신학자들, 참된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 설교자들 다 마찬가지로 이 목양적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진리의 요체들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독자들을 영적으로 돕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선양할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나일은 그 점에 있어서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왜 나일 목사님의 책이 오늘도 읽혀지는가? 왜 스폴전 목사님 책이 오늘 읽혀지는가? 로이드 존 목사님 책이 왜 읽혀지는가? 왜 청교도들의 책이 읽혀지는가? 그 목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이드 존 목사님은 그의 책 홀리니스라는 책, 제가 이제 우리 성화로는 다룰 때 그 책을 중심으로 좀 다루는데요. 그래서 Holiness for the will of God is your sanctification.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기초 본문으로 하는 이 성결이라는 책,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CLC에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추천하는 그 추천문을 그 로이존 목사님 추천문을 썼는데 그렇게 말했어. 나일 감독의 저술 방식과 문제의 특성들은 명백하다. 그는 정말 탁월하게 항상 성경적이다. 성경을 강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결코 어떤 이론으로 시작하여 그 이론을 위하여 성경 구절들을 꿰어 맞추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여 성경을 상세하게 expound, 강해하고 해설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의 방식은 성경 강해를 가장 선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놓은 것이다.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선명한 논리로 이어가 어김없이 분명한 교리에 이르러 그 교리를 선언한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과 또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도 읽어보면 찬란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요즘 교리를 싫어하는 교리를 싫어하고 에세이화 하려고 그래. 자꾸만 설교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어떤 그 수필가의 어떤 그 어펙션 정서를 터치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삼아가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그 교리,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리를 선언하고, 그 교리적 선언은 감성에 호소하고 말거나 실천과는 무관한 것과는 거리감은 정말 강력하고 견실하게 이룰 데 없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일에 실제로 적용해야 할 교리를 이제 제시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본 강의자가 나이를 매우 목양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본 강의자가 보기에 오늘날 크게 강조해야 하는 요점이 바로 그것이죠.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목양적인 목표는 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목표,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 거기 보면 이 목양의 목표가 뭔가, 우리 성도들의 목표도 되고 우리 목회자들의 목표도 되고 신학자들의 목표도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목양적인 가치는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들 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그 목표의식을 더 간명하고 아주 함축적으로 진술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목회죠. 이게 목회자의 목적이고 성도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리 우람차고 대단한 업적이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회는 뭐예요?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되냐 상관없이 그 성도, 맡겨주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웠다면 하나님 함께 해주신 거죠. 그 사도를 통해서 제시된 그 목양의 목적,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치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강조할 건, 설교와 신학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설교와 신학이 다를 수가 없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매우 낮추보는 시대예요, 지금. 이에 대한 책임은 설교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뭘 바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수준에다가 눈을 두고 성도의 그 영적인 수준에 맞춘다는 그 눈높이 교육을 한다는 빌미로 복음을 짜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도들의 이해 정도가 낮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설교의 영광을 상실하면 개혁주의는 퇴조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그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면 개혁주의의 발흥이 보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의 설교를 제자리로 돌린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요? 성경으로.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강단에서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가치예요.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인데, 그 정성구 그 총장님 그렇게 교회개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교회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아주 핵심적인 그 요점은 무관이 바른 설교로 돌아간 거예요. 바른 설교. 역사의 고삐를 잡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구비와 그 진전을 위하여 정치가들을 쓰시기도 하지나 역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위하여는 오직 교회와 그 설교자들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개혁주의자는. 여러분, 역사를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 바꾸시냐? 누구를 통해 바꾸느냐? 정치가를 통해 바꾸느냐? 그 세상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인프라는 정치가들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가치를 쥐고 역사의 그 가치적인 흐름을 바꾸는 이는 누군가? 설교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어요. 루터와 칼빈의 청교도 설교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을 바꿨어요. 요즘 미국은 진짜 그 가치를 다 상실한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왜 그런 영국인가? 이런 말씀드리면 못한데 혹시 일본 목사님들이 함께 들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혹시 일본 목사님들이 또 들을 수 있어요. 일본인들이 점령한 식민지를 점령한 나라는요, 그냥 일본인들이라고 하는 거, 일본 놈들이라고 그러면 놈들이라고. 그런데 영국이 점령한 나라들은, 영국 식민지들은 끝나고 나서도 잘 연합해요. 영연방이 27개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왜 영국 사람들은 왜 다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국이 11세기 이전에는 말이에요, 노르만 정복했잖아요. 노르만 콘퀘스트라고. 그때는요, 바이킹족이 바이킹족, 해적들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토족적인 그런 면은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각성이 일어나서 그런 영국이 됐는데, 그 영국도 요즘은 동성연애하는 커플이 와서 목사님한테 결혼주례 요청해서 거부를 하는 건 잡혀간다. 동성연애가 죄라고 그러면 누가 고발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세계예요, 정말.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설교로 돌아가야 돼. 설교로. 칼빈, 여러분 존 칼빈이 신학자입니까 설교사입니까? 저는 분연코 설교자라고 대답해요.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신학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도요, 설교예요. 설교. 기독교 강요가 신학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학 논문을 쓰느라고 그거 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서서 성경이 말하는 교리 안에 세워주느냐, 이걸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은혜 받은, 평신도라는 말을 참 쓰기가 좀 못하긴 하죠. 일반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사람은요, 기독교 강요를 읽어냅니다. 우리 교회도 그 권사님이 기독교 강요 읽어내. 그 기독교 강요 읽어. 그런 책을 읽는 성도들이 설교를 제일 잘 들어요. 설교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 목사님은 항상 설교를, 하늘나라 가기 전에 계속 설교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에스겔서 강해는 2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한 1, 2년 뒤에
그 어디서 번역해달라고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그걸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강에서 주석을 쓴 게 아니에요. 강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속기사가 그걸 적어가지고 책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다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설교를 별개로 생각을 안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책들 보세요. 전부 설교예요. 그런데 신학이에요. 놀라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한다는 건 뭐예요? 신학적 교리를, 연구한 성경의 교리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로이 존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말했는 거니?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강해 설교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거다. 진리의 이치를 설교한다는 거죠. 그게 설교죠, 설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17, 18, 19, 20세기 흘러오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또는 과학주의 발음과 양식 비평주의 신학의 도전에 대한 응대로 그들과 대항할 전문 신학자가 요청되는 상황을 맞게 되긴 합니다. 우리 저 79면 제일 밑에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진영의 신학자들이 정통 신학을 대항하는 도전 세력을 응대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제시하신 복음사역의 목양적 목표와 가치를 견지하는 개혁주의의 본말에서 떠나지 말아야죠.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설교자들이에요. 그냥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설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과 설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바른 설교를 하려니까 바르게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신학을 설교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게 설교다. 그걸 누가 20세기에 누구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는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에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성경을 강의하되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강의한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교는 안 나왔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거기 각주에도 있지만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의 족적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오늘날. 왜? 저는 박형룡 박사님한테서는 강의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한테서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부흥이었어요. 시간마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이 바로 설교화가 돼요. 그리고 이 전도사들이 나가서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어떻게 이 부분을 배우는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거까지 생각하면서 가르쳤어요. 그 박윤선 박사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대학의 개혁주의를 풀방하는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 학설들은 많이 가르쳐 주는데 정작 우리 건 안 가르쳐 줘. 그럼요. 그런 교수는 퇴출당해요. 퇴출. 우리 건 몰라. 모른다면 모르지만 우리 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안 해. 그럼 그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제 시간이 될 때까지 끝낼게. 걱정하지 마요. 끝낼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쯤이에요. 위조지표의 감식반원들을 교육할 때 뭘 많이 보여주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죠. 위조지폐, 여러 위조지폐를 수집에다가 그걸 가르쳐준다 이렇게 대답을. 저도 그렇게 대답을, 누가 질문을 던질 때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조지폐를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 여러 모양의 지폐를 학습을 시킨다. 진짜 지폐가 뭔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집중적으로. 그러면 위조지폐, 그러한 훈련을 받고 나면 위조지폐가 있으면 대번에 그냥 일반 위조지폐 감시 기계 있잖아요. 그건 오케이 그러는데 오케이 하는 것도 이 감식반원들 눈에는 이게 위조지폐다는 것을 금방 알아낸대요. 왜? 철두철미하게 진폐를 공부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진폐를 가르쳐요. 진폐. 다른 자유주의 뭐 양식 비평 이런 건 뭐 그들이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만 가르쳐줘도 돼요. 그걸 위해서 밤새도록 책 읽힐 필요가 없어요. 진폐를 가르쳐야 돼요. 진폐. 개혁주의에,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르쳐 주신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현대 신학자 누구를, 현대 누구 목회자를 연구하지 않고 왜 지나간 돌아가신 지 오래된 사람들을 자꾸만 연구하는가? 그 사람들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사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체계, 그걸, 그 교리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특성이에요. 스폴전 목사님은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100번 읽었대요. 100번. 그냥만이 다른 책 읽을 것도 많은데 그래요. 시간이 많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께서 교회사 속에서 썼던, 하나님 쓰셨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발설된 그 신학과 그 설교를, 그 교리를, 그 체계를 항상 탐문했다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그 로이 존즈가 바로 그 조나단 에드워드도 청교도의 사람이에요. 청교도 시대가 1669년으로 청교도 운동이 했던 그 시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1740년대, 50년대, 그러니까 1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청교도라고 그러는가? 청교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결국 그들을 연구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게 나일도 성화론을 말하는데 나일의 독특한 성화론을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개혁주의 라인에서 계속 외쳐왔던 그걸 역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목양적으로 섬세하게 그 교리를 목양적으로 적용하면서 터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화론을, 그분의 성결이라는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책을 읽으면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영광과 의도와 목적이 어떠한가를 아주 다시 한번 이제 학습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제 끝날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제가 딱 할 것처럼 끝나. 그리고 언제 끝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라일 목사님의 성화론은 독특한 성화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화론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가? 자, 그는 서론에서
성결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저를 소원하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대의임을 전제, 대의, 그리스도인. 이 성화라는 문제. 그러면서 나일은 칭의와 성화의 동등한 중요성을 먼저 지적한다. 실로 교회사에서 성화와 칭의와 성화의 문제는 참된 신앙과 연관되어 항상 논란의 주제가 되어 왔죠. 그렇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편에서 보면 이 문제는 이미 교회사, 특히 종교개혁과 청교도 시대 속에서 확고하게 정립되어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가져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 칭의 문제도 끝나고 성화론도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이미 청교도 시대에 다 그냥 완전히 다 체계화 됐어. 그것으로 충분해. 그런데도 그 논의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교회의 실상과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실태를 보면서 반동적으로 일어나는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신학 논쟁은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의 문제는요, 결국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목양적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오시기까지 지상의 영적 조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게 계속 교회사 속에 있었던 것이 계속 등장해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교훈들의 교훈들의 씨가 오늘 지금 현 시대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이전 시대 사도시대부터 교회사의 거의 모든 세대에 등장하였던 칭의와 성화에 관련된 논란의 재현에 불과하다. 칭의와 성화의 문제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사도의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와 연관된 사화를 좌우하는 이슈죠. 그래서 개혁주의 목회는 옛적 선한 길로 회개하여 그 길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내용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반복적으로 이미 배운 교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예요. 새로운 메시지를 추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주 프레시한 어떤 메시지를 주어서 사람들을 나름대로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 개혁주의 아니에요. 벌써 벗어나 있고요. 아니,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라일 목사님이 홀리니스라는 책에서 다른 성화론을 한 문장으로 진술하는 본 강의자는 짧지는 않으나 이렇게 진술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전 포괄적인 조망 속에서 칭의와 성화의 유기적이고 필연적 상관성과 차별성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그에 부합한 거룩한 삶의 균형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성도들을 독려하는 논의다. 그렇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듣는 분들이 우리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걸 또 학습을 해야 돼요. 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에게나 나일의 성화론이 별로 독특하지 않고 평범하여 보편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일은 개혁주의의 역사적 신학 논의 중에서 이미 확립된 성화론의 틀을 깬 무슨 새로운 발상적 전환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려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성경이 자꾸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일의 성화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이미 확립된 개혁주의 성화론의 체계를 목회 임상의 조명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 진로를 제시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영적인 진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라일이 강단에서 마치 나를 주목하며 설교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영어, 이제 우리 한글로도 나와있죠. 영어로 제가 소리내서 읽었어요. 제가 이제 소리내서 요즘 이제 영어 공부를 제가 이런 말을 드리지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지금 영어 문장에 대해서는 문자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이제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제 발음이 아주 한국식 발음이 돼서 한번 조금 좀 발음에다가 조금 좀 흉내를 낼까 그래서 그걸 라일의 책을 말이에요. 두꺼운 책을 소리내서 정말 소리내서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한글도 잘 번역이 되는데 우리 소리내서 읽으니까 그 영감이,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독자가 그분의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걸 지금 듣고 있는데 독자들이 생각을 나를 위해서 이 책을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책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도 그렇잖아요. 아니 청교도들 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이들의 고전들은 한결같이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도 본 강의자가 언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칼빈의 기독교강을 읽으면서 한 권의 서적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집어 던지고 지금 내가 칼빈 목사님을 통해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을 받고 있다는 의식에 금방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론에서 성화론에 대한 전문적인 책을 써야겠다는 부담을 가지게 된 그 동기를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자들 중에 성결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실상. 그리스도인인데 성화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러면 안 되죠. 성화를 성도의 인격적인 작용과 힘씀이 없이 그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 같이 하는 당대 19세기 구미의 교훈의 풍조를 염려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뭐 애써가지고 받는 겁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성화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다 거룩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인격적 애씀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받으면 되는가? 성결도 마치 덩어리 마냥 칭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전폭적으로 단번에 주어진 것처럼 성결도 그렇게 단번에 주어지는 것처럼 이해하는 이런 교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애씀, 인격적 그 힘씀, 어서션, 인격적 아니 퍼스널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격적 그 애씀과 적용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할 그게 성화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애씀, 그 인격적 그 수반을 생각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이런 이상한 그 성화론, 그걸 염려하면서 많은 이들이 성경 교리를 다루면 믿음만이 그 성화의 오직 유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물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화도 역시 믿음으로 성화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자, 단호하게 회심한 자들의 성결은 개인의 힘씀이 없어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게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견지해야 할 믿음의 대요점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전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성결한 삶의 뿌리다. 이건 명백하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결 생활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지도 않고 성화 생활이 시작됩니까? 아니,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벌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한 점의 성결도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성결 생활의 시작과 진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생활이 성화 생활이에요. 그래, 성화 생활을 심씀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화 생활을 심쓰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요즘 바울의 새 관점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 생활을 힘써서 의롭다 하심에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 없는 자가 성화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죠. 그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성화는 생명을 전제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룩하게 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것이 성결 생활의 시작과 진전의 비밀이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해놓고, 왜? 이것은 성화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과 성화 생활이 그냥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이 전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성도들이, 장로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되네.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선하다는 소문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대요점들을 전제해 놓고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을 추구하려면 반드시 성결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힘씀과 역사도 수반한다. 이게 이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이 성화에서 우리가 인격적 수반, 전인적 힘씀. 자, 물론 그의 역설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내가 허공을 치지 않는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히브리서 4장 11절 12장 1절 자기의 논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야 이 책의 주제 성경은 제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이걸 이제 이 요점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그의 책의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1장 3절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7장까지는 1장의 7장 성화와 연관된 성경의 교리를 논의합니다. 죄, 성화, 성결, 영적 싸움에 들여지는 대가, 영적 성장,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에서는 성화와 관련된 긍정 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앞에서 논의한 성화론에 비추어 탐색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본을 받아야 할 긍정교사로서 모세를, 경계를 삼아야 할 노세의 경건 생활의 금결. 노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노시 여전히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노신 성결 생활에서 흠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완전한 성화를 완전하게 이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본보기, 반면교사로 삼아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노세처의 일을 탐구합니다. 물론 노세처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거짓된 신앙에, 명목적 신앙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배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유튜브를 이제 마지막 40일간까지 이제 한 2주에는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때 그 배도가 일어나는데, 배도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종착지예요. 배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라일 목사님이 이런 하나의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들어서 이렇게 말. 자, 또 11장 12장에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우리의 성화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게 돼요. 결국 성화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리고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트로피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상에 회개하여 구원받은 한 강도의 경우를 조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탐색합니다. 12장에서는 바다의 파도를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영광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13장 1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위상에 대하여 조명하면서 성도의 성화 생활을 독려합니다. 제1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제14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들이 받는 경고의 말씀을, 제15장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당부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을 강해합니다. 그리고 제16장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비참, 제17장에서는 참된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화는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의 소망, 이걸 항상 조명을 삼아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죄고 저렇게 하면 죄가 아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16장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비참, 또 17장에서는 참된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이분의 성화론을 보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의 성화론도 마찬가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눈을 떠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추구하는 그런 그 거룩한 그 심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나가는, 이런 걸 성도들이 이 지상생애에서 삼아야 할 최고의 가치다. 이걸 항상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허락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부요에 대하여, 19장에서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시적인 영적 필요를 역대상 12장 32절을 중심으로 강해합니다. 그래서 항시적인 영적 필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성화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임과 성도의 지상생애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도의 생사 전체의 가치가 그리스도이심을 골로새 3장 11절에 근거하여 강론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사역에 관계돼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의 개인의 성화에 대해서도 내가 힘을 다하여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 목사님 각 장의 주제를 선별함에 있어서 항상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기초 본문을 강론하는 형태로 성화론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질문을 던져놓고, 이게 철학은
인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문제거리가 될 만한 테마들을 만들어 놓고 또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논증하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인문학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우리의 시각에서 문제가 될 만하다는 것을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그 주제를 따라서, 그 주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계시의 비밀의 주제를 따라서 인생의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장의 기초 본문을 강론하는 형태로 성화론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그의 성화론은 단순한 신학적 논의가 아니라 설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거룩한 규례와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설교자와 설교들의 가치를 낮추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야기죠. 요즘요, 교회가 뭐 시간 한 10분 정도 하는데, 교회가 왜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아니, 교회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설교자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봐요? 여기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나빠할까 이것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면 벌써 설교자 탈선하지, 탈선. 성경이 뭘 말하는가? 아이,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어려워요?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 읽어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더 어려워, 그 성경이. 아, 성경이 이게 성경대로 놔둬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안 어려워요? 어떻게 가르치면 쉬워요? 어느 문화권, 어느 민족에게 복음이,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이 복음이, 야, 이거 알겠다. 그런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나 복음은요, 처음 들어갈 때 복음은요, 항상 그 문화와 그 풍조와 항상 맞닥뜨려 싸우고, 정말 복음은요, 사람으로 하기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성경대로 말하면요, 기분 나빠. 여러분, 인문학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면요, 인간이 정말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그러면 그 인문학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화가 나고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런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게 했어요 할 정도로 설교를 해야 돼요. 아니,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사망의 잠을 깨게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라헬의 성화에 대한 이해로서 죄의 개념, 성화에 대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얘기해야 되네요. 오늘날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리고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절대적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는데
그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다원주의의 마당을 깔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브릿지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무 심하게 낭비하셨어.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오실 것도 없고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고 성육신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런 나름대로 오늘날 설교 들어보면요 너무 그리스도께서 쓸데없이 낭비하신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래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많이 얘기야.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거 어쩌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설교는요 본문 어느 본문을 하더라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즉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 나와야 돼요. 바로 가야 돼.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게 성화의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죄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죄인의 실상,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래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거하게 하시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 성경은 너무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은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써놨다는 식이요. 이걸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결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번은 성화. 요즘요 바울의 세관주의자 이런 거요. 너무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화를 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하니? 칭의를 손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참.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를 어떻게 손봐야 돼요? 걸음을 많이 주고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열매를 갖다 붙여요? 여러분 성화의 열심을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면의 그 윤리의식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건 율법적이고 이 세상적인 방식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떤 양반은 또 이런다네. 두 가지 다 옳다고 그런데 바울의 세관점주의도 옳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칭의를 강조하는 것도 옳고 그 두 가지 다 가르쳐. 두 가지 다 가르치면 하여튼 둘 중 하나는 맞을 테니까. 그러면요 두 가지 다 가르치면요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모르고 둘 다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세관점주의자들은 칭의의 능력과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칭의의 능력과 영광을 알면요 성화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목적, 그것이 라일 목사님의 성화론의 큰 틀이에요. 그게 성경의 틀이죠. 성경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알려면요 칭의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르게 칭의론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칭의론과 성화는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칭의론과 성화는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은 한참 얘기 듣다 보면 칭의와 성화가 믹스가 됐어. 그 유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유기적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칭의와 성화가 한 몸이에요. 그러나 구별되잖아요. 각각 그
분량이 다르잖아요. 이거 어떤 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화와 칭의는 유기적이지만 여전히 그런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분이 돼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는 자로 서기 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싸움을 싸우도록 인도하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칭의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성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칭의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지 않은 칭의가 없는 사람은 성화가 안 보이죠. 성화가 안 보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칭의도 없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팔복의 말씀 지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이나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함이라. 이 말씀과 딱 매치가 되죠. 1분 남았어요. 1분. 그런데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 큰 주제를 가지고 70분 한 3시간은 해야 돼요. 3시간은.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혹시 뭐 질문하실 것이 있었어요? 네, 없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보혜사로 계셔서 그 목표를 향하여 저희를 이끄시고 단련하시고 또 힘쓰게 하시는 이 거룩하신 역사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